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제11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40절 43절 44절 스크린에 띄울 테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아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옆 사람한테 인사만 하시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느 종교도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모든 날이 다 믿음의 사람들은 축제여야 되지만 특별히 부활의 날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축제의 깊이가 강력해야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냥 연중 행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점이에요. 십자가도 시작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활도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는 맞죠.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나 부활은 이김의 선언 아닙니까? 부활은 새로운 출발.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죽으면 안 돼요. 어제까지 기죽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가 살아야 돼. 누가 그랬더냐? 음매 기죽어.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가 살아야 되고, 오늘 이 또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주님에 대한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라 부활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나사로 가정이 마주하게 된 이 부활에 대한 의미, 부활의 현장을 우리는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나사로 가정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음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위급함이 뭐냐면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사로 가정에서 볼 때는 나사로가 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무리 봐도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은 거죠.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가 이 가정에서는 급하니까, 주님과 친밀했던 가정이니 급히 사람에게 보냈죠.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늘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은 감기 몸살이 아니에요.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고 큰일 났으니까 빨리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인편을 보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답변을 보내오셨어요. 그 답변이 주님의 말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위기를 만난 가정을 향해서 던져주셨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난 가정에 주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허락하셨느냐. 나사로 가정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이 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던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 맡은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이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말씀 맡은 가정의 사명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 가정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 말씀을 주셔. 어떤 사람이 위기 때 말씀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위기 때 꿈 같은 말씀이 오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성경을 통해서 몇 장 몇 절이 들려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는 여러분 꿈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꿈을 꿨는데 야, 이상한 꿈 말고요. 메시지적인 꿈을 받았으면 그 말씀, 그 꿈을 묵상하셔야 돼. 내가 찬송을 어려울 때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과 가상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건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계속 찬송을 계속 묵상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묵상해 봐야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져지는 말씀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진 가정의 사명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이게 그 가정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씀 맡은 가정이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속박이라고 하는 상황이 자유함으로 바뀌어지고, 현상에 매여서 숨 넘어가는 가정이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 여러분 현상에서 실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해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막아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일어나서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주님에게 사람을 보냈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영광을 받는 것이 주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주체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안 죽는데 얘 관심을 집중해서, 그러니까 안 죽는데 얘 주체를 두다 보니까 영광이라는 주체가 객체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실상의 영광은 실상이고 아프냐 덜 아프냐 이게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시선은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그 메시지는 주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주님은 영광이 주체라고 했는데 죽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상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이 뭡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은 거예요. 차라리 그 오라비가 시름시름 앓았을 때 주님께서 그냥 아예 그냥 모른 척 하시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으면 어쩔 수 없겠다 포기했을 텐데, 주님은 분명히 메시지 줬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해석이 안 돼서 문제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이다. 영광은 잘 안 들려요. 안 죽어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상실감은 더 큰 거예요. 차라리 놔뒀으면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 살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만큼, 예수님을 신뢰한 만큼 이들의 절망감,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제대로 표현을 못해도 얼마나,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속은 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이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속이지 않아요. 혹시 예수님이 실수하셨나? 사람은 실수해요. 근데 주님은 실수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저는 목사인데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실수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을 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향해서 주님이 뭘 했습니까? 말씀을 던졌습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영광이 되리라. 근데 이 가정은 영광을 놓치고 사느냐 죽느냐, 이건 현상이에요. 영광은 실상이고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기도했더니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는 여러분 현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현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내가 너에게 돈을 주는 것은 기타,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뭔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건강케 하시는 목적이 이게 주체고, 나에게 예를 들어 물질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우리에게 주체인데, 우리는 여러분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현상만 보는 겁니다. 돈을 줬냐 안 줬냐,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낫냐 안 낫냐, 우리가 간구했더니 응답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 현상을 보고 교회를 바꿔야 되느냐,
이 현상을 보고 목사를 바꿔야 되느냐, 이 현상을 보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여러분 현상 보고 판단하면 만족할 만한 데가 없어요. 항상 현상은 여러분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가정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잖아요. 이 말씀의 세 마디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이 던져주신 말씀은 다 들은 겁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병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영광이 주체요, 죽음은 객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객체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중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이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이 있으시구나, 나의 주저앉은 이 문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영광을 주신다는구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죽고 아프고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신 건가. 주님은 침묵하는데 혼자 영광 받으세요 갖고는 안 되죠. 어떤 문제 갖고 감동을 받고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영광을 받을게, 내가 영광을 줄게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다면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주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의 역사와 결론적 영광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탓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어떤 강력한 원망이기보다 불면소리죠. 주님이 지금 일찍 오셔서 좀 손도 잡아주시고 죽기 전에 오셔서 이제 신방 내주시고, 이게 뭐예요? 현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사로의 운명이 자칫 잘못하면 주님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주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기도받다가 이상해졌고, 멀쩡한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뭔가 망가졌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여러분 이 나사로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냐, 아픈 건 주님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이는 죽을 병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이는 아픈 사람이었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는 죽을 병에 거했던 사람. 그나마 이분들이 다행인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사는 것이 나사로의 운명이다라고 말해도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죽고, 괜찮았던 사람이 주님 만나 세상에 있었다, 그런 개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기까지밖에 살 수 없는 그 운명 속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개입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주님은 부활이라는 생명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가 아니라 주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주님 덕분에 축복을 받았다까지 가는 것이 실상의 사람이고 영광의 사람이고, 주님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자궁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셔서 여러분 현상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 물질적인 과정, 자녀 문제, 어떤 과정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인간은 해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정답이 있으면 교회 안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답이 더 빠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다 했을 때 인간은 주님을 의탁하는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현상을 붙잡고 주를 찾고, 현상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은 현상을 만족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나의 영광이 있단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과 주님의 마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안 쓰지만, 주님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든 죽음의 문제를 만나도 주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두 번째 그 가정에 던져주신 말씀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가정에게 내가 줬던 영광이 뭐냐,
내가 던졌던 메시지가 뭐냐?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 영광이 뭡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라.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죽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사로의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약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인생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이죠. 어떤 현상이 있어도 영광이 있으리라. 결국 여러분 자기 명대로 나사로는 살 수밖에 없었고 세상 명대로 그는 끝장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고, 제가 잘 쓰는 말이었습니다. 덤으로 사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때 다운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 눈에는 끝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죠? 안 보이는 자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장난 상태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할 때 이렇게 묵상하세요. 주님의 두 번째 선언, 너는 다시 회복되리라.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신다면 주님의 메시지를 끄집어내십시오. 너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그게 영이 됐든 마음이 됐든 육이 됐든 삶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살아나리라. 살리시는 신이 예수예요. 아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경우도 여러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회복되리라. 우리 자녀는 회복되리라. 나 역시도 회복되리라. 현상만 보고서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나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살리리라가 주님의 여러분 책임적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고, 이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말이 뭐냐면 내 말이 믿어져야 가능하다라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너 영광을 볼 거야. 영광은 뭡니까? 멀쩡한 사람 죽인 거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 하나님께서 무슨 작품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멀쩡한 사람은 병들게 만들고 침상에 누웠다가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살려줄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정리하면 아픈 사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그에게 영광을 주리라. 죽는 자가 죽지 않는 것이 영광이고, 망한 자가 일어나는 것이 영광이고, 넘어진 자가 회복하는 것이 영광이고, 믿음의 가정은 잊지 마세요. 영광 돌리는 가정이어야 돼. 내신 갖고 영광이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내 능력 갖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갖고 영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도 여러분은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다고. 뭐라고 주셨습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낼 거냐는 겁니다. 이것이 말 같지 않은 말로 들리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이나 이해의 영역이 있어요. 지식의 영역과 세상적 이해, 영역. 그러니까 내 영역으로 볼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받아내기 어려워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안 죽어야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여러분 망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망하고, 어떨 때는 끝나고, 어떨 때는 부셔지고, 최악의 경우 사람이 죽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만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신이죠. 어떻게 폭삭망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기적은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험난한 전쟁 속에서, 저는 부흥 강사잖아요. 험난한 인생에 저는 간접적으로 개입해서 그들과 함께 싸워봤어요. 와, 놀라운 것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수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니게 많은 곳에 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 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나의 상식으로는 저 사람 틀렸다. 목사인 나도 저건 안 돼. 근데 여러분 주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리게 하리라.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뭘 살린다는 거 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틀렸어, 안 돼, 끝났어 라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기 때문이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냥 우리를 여러분 의자에 앉혀놓고 잠을 자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생기를 부으시고 주님이 다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잖아요. 인간은 눈을 떠야 되고, 인간은 입을 열어야 되고, 믿음을 발동해야 되고, 주를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향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해야 돼요. 네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겨라 라는 말씀은 이해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해 영역이 아는 말씀을 받으면 목사가 미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무덤문을 옮겨라. 그 메시지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 역시도 죽은 지 3일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애쓰지 마시고 마음을 받을 테니까 그냥 그만두세요 라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이해 영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든지 말든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포기할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십자가 지지도 않았고, 주님이 여러분들 놓을 것 같으면 애시당초 진행도 안 했어요. 나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리라.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너에게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 하나, 주님의 영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어떤 내 이의 영역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서만큼만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내라. 믿음의 영역,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말씀이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내고,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이시면 가능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해의 영역을 내려놓고 이해가 안 가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때 주님은 내가 딱 하나, 그냥 문 하나만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일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문 하나만 열어놓고 오세요라고 환영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풀어 놓아 걸어가게 하라. 세상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말이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라.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언어가 죽은 사람의 수족을 다 묶어놓은 것을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묶여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풀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살아야 돼. 너의 정신과 너의 건강과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네가 꿈꾸고 있는 모든 죽어버린 꿈까지 너는 다시 살아나야 돼. 이게 주님의 여러분 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직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어떤 메시지든지 주님은 여러분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인간의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여러분 받아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눈으로 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은 힘있게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꿈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지워버렸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놓쳤던 여러분들의 여러분 그 중심의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결실을 주께 들리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